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성전이 지어질 모습과 그리고 성전 안에 매우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 과연 이 많은 모습과 환상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지어질 어떤 다시 회복되어 있는 그 예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포로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전도 잃어버리고 또한 성전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하며, 더군다나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려 가고 있고,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모습과 또한 그 성전에 지어져 갈 다양한 그러한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회복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될 또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각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혹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벌써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온전한 성전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될 예배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뜰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이 안뜰 동쪽 문은 안식일과 그리고 초하루에만 열리게 되는데, 이 문은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이 문을 향하여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이 벽에 서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문에서 들어와 이 안뜰 동쪽 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처럼 안식일과 초하루에 들어오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정해진 안식일과 초하루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며, 또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을 이렇게 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닫아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또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멈춰있던 그러한 시간과 모습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러 간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또한 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쪽 동쪽 문을 하나님께서 평시에는 닫혀 있다가 특별히 예배하는 날이 돼서 그 문을 열게 하시는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군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군주가 제사에 드리는 모든 제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전 제사에서 드릴 때, 성전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군주가 그 절기에 맞는, 제사에 맞는 제물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언뜻 들어도 이 군주가 제사에 드리는 모든 제물을 만약에 준비하려 한다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전 제사 중에서 군주가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에스겔 45장 16절에 보면 이 군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군주에게 먼저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그 제물, 바쳐진 제물 중에서 가장 정결하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명하시고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주에게 많은 땅을 배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군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매일마다 드릴 수 있도록 명하신 것을 이 군주가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이 물질과 혹은 또 이 땅들을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군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또한 땅에서 거두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향락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나 또한 그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그런 물질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신 물질을, 우리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이 말씀 속에서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한쪽 통로로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아무 문으로 나가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통로의 문으로 나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북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북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남쪽 문으로 나가야 되는 일방통행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로 질서가, 영적인 질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행하는, 통하는 질서가 이 예배당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또한 사소한 질서라도 영적인 질서가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질서는 아무리 군주라 해도 혹은 또 임금이라 해도 이 영적인 질서를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 이러한 질서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도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배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삶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예배 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찬양들 역시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주차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와
혹은 또 조직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킬 때 그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질서들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 그래도 여기에는 질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질서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 질서를 지키며 회복될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생활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희년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 즉 7년이죠. 7번이 지나고 난 다음해인 50년째가 희년이 되고요. 이 희년의 때에는 땅을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군주에게 많은 땅을 주시고요. 이 군주가 그 땅을 백성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50년이 되고 나면 이렇게 경작하던 땅에서 혹은 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며 또한 회복된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런 땅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소유권 때문에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든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희년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그런 어떤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영적으로 돌아갈 영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생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 하는 이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왕에게 군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며 자기의 욕심과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성전 옆에 있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요. 그는 사람을 모함을 해서 죽여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빼앗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일들이 바로 권력이 악용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유익을 위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빼앗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고 난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혹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성전 안에서만 질서를 지키고 또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우리가 삶과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를 잘 지키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많은 영적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명령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삶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회복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잃어버린 백성,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을 걸까요? 그들은 심지어 성전도 사라진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거룩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 또한 이 말씀, 에스겔에 선포된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게 되었을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고 성전의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그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위치와 삶의 위치를 잘 지키며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아무리 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 속에서 끈끈한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회복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혹은 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